요령과 원리는 다릅니다. 요령이 겉으로 나타난 방법이라면 원리는 기초가 되는 근거, 즉 보편적인 진리 속에 깊이 갖추어진 본질을 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요령은 배우면 당장 쉽게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원리를 터득하면 당장은 특별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성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령을 배우기보다는 원리를 터득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던 수재들이 유학을 가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유학한 한국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졸업도 하지 못한 채 도중에 하차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그들의 공부 방법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 방법은 암기와 공식을 이용한 주입식 방법인데 비해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은 뛰어난데 공부하는 원리를 터득하지 못했기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원리를 터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성공하려고 요령과 방법을 배우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은 소위 여호와 니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에담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광야에 진입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광야를 지날 때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지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은혜의 기적으로 모든 여정이 잘 진행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8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건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인간의 몸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의 몸과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백성들은 난리를 치며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공격이 정말 모세를 원망하고 공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의 대항과 불만의 초점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불신의 물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지칭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아말렉이라는 최강의 군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침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호전적인 족속이요 대대로 광야에 살아오며 무수한 전쟁을 치러왔던 족속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전쟁 경험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로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칫 전멸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있는 곳을 공격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공격의 빌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때 아말렉이 와서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만을 품었을 때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이견을 가지고 싸울 때 어김없이 시험에 빠져듭니다. 그것만큼 사탄의 좋은 먹잇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부분을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그렇게 해서 멀쩡하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기회를 포착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자기들끼리 내부에 분열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먹고 살 물이 없어서 비난과 아우성이 빗발치는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침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종살이를 했더라면 그저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다면 아말렉과 같은 적군을 만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세상 타협하고 어우러져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삶은 조금 고달프지만 적어도 밥은 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마주치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벌어진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에게 모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대가로 우리 속에 있던 옛사람,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위해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삶의 우상과 욕심, 미움과 이기심을 지워버리는 싸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말렉과의 전투 같은 것입니다. 당시 아말렉은 애굽 다음으로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이 군대이지 오합지졸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위기에 맞서서 모세가 한 일이 아주 특별합니다. 우선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군대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에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깁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 위에서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중단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게 밀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가 지도록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끝까지 밀어붙여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무찌른 후에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고 이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전쟁이 있음을 압니다. 모세는 두 가지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하나는 산 위의 전쟁이요, 하나는 산 아래의 전쟁이었습니다. 산 위의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전쟁을 뜻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쟁하면 산 아래의 전투만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대로 자신들을 아말렉에게 몰살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시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산 아래에서 생각지 못했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심각하여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씨름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산 위의 전쟁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산 위의 전쟁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전쟁은 자신의 제자인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 위의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나와 싸울 때 한 말입니다. 다윗도 일찍이 산 위의 전쟁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골리앗의 키는 약 3m 가까이 되는 거인입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57kg이 되었고 투구를 썼고 다리에 놋으로 된 보호대를 쳤고 어깨에 놋 단창을 메었는데 창날의 무게만 7kg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도 상대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놓으라는 장수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직 군대에 갈 수 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은 잘해야 1m 60이나 되었을 것이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라고 할 수 없는 양치며 짐승을 쫓을 때 쓰던 물매와 돌이 그가 가진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의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결코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해보나 마나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그가 목동 시절에 갈고 닦은 물매의 실력이 한몫을 했음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며 산 아래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산 아래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벌인 산 위에서의 전쟁 또한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팔을 내렸습니다. 겨우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다시 기도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모세는 끝까지 팔을 내리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의 승패는 전투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 아래의 전쟁이 끝나기까지 산 위의 전쟁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라면 그날의 싸움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모세도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지쳐서 혼자 힘으로 계속해서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래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다가 금방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며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에 오늘 우리의 팔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아예 그를 돌 위에 앉히고 그들이 양편에 서서 계속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붙들어 주니까 팔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더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에도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잡아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지는 못할지언정 기도하는 사람의 팔을 끄집어 내려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기도할 힘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면 쉽게 팔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면 팔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피곤하여 넘어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고비를 넘겼을 텐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의 힘은 이 기도하는 팔에 달렸고 기도하는 것이 전쟁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작은 머리를 굴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의 삶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며 이 싸움에 동참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출산 과정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출산에 성공하듯이 기도자도 기도 중에 포기하지 않아야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출산의 과정처럼 힘들고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중에 포기하고 중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산 위의 전쟁에 멈추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매일 벌어지는 산 아래에서의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끼어서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기도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다 피곤한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부끄러운 실패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를 속이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기도보다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 결과 기도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기도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